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곳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담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터득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싸우는 가정이나 두 가정으로 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어린이인지 누가 나쁜 어린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가 따라하는지 누가 안 따라하는지를 다 알아요. 누가 싸우고 나가는지 안 싸우고 나가는지도 알아요. 심각한데. 따라합니다.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아멘. 말은 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는데, 어떻게 11조를 했느냐 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는데요. 박하 이파리 숫자를 쓰고요. 배주 이파리를 세서 11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데 최소의 이파리 숫자까지 세가지고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데 보통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격하고 듣기 거부한 그런 책망을 11조 잘하고 일주일에 2번 날짜 지켜서 정확하게 금식하고 그런 바리새인 그들에게 이런 야단을 주셨어요. 뱀들아 목사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 너희들 그래서 아니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이틀을 배추 이파리까지 세가지고 뜯어서 그걸 숫자를 세서 빈틈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당해요? 11조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이 뭔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노예들을 형편없이 부렸고요.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을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만 굶고 그냥 기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 나는 그런 금식 안 좋아한다. 너희 11조 그거 돈만 갖다 내면 막 좋아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에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성탄절이라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효자는요, 정말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효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오늘 공휴일 돼서 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덕분에 사람 어디 가서 성탄절이라고 서비스도 줘요. 서비스. 성탄절 서비스 혹시 받아보셨어요? 맥주 500cc 한 잔 더. 예수님 덕분에 쉬고 예수님 덕분에 즐기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젯밤에 너무 성탄을 잘 지낸 것 같아. 이불을 못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 마음이 이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너 금식하는 거 좋아. 너 11조 배추 이파리까지 뜯어서 하는 거 그 정신 정말 좋아. 그런데 나는 너가 그렇게 하면서 11조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
집에 하인들에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밟으면서 나는 금식해, 손 들고 시간 들고 기도하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여러분, 성탄절은 성탄절에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정신, 그 의미, 그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성탄절을 바로 지킨 사람들, 성탄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배당에 오셨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11조 한다고 했지만, 기도 시간 지켜서 정확하게 기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지,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추운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과 담을 쌓고 살면서 베풀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손 내밀지 못하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직도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겠다, 그런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읽었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네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남자의 로망이 있다네? 여자들의 로망이 있대. 명품 빼빠는 거, 남자들은 좋은 차 가지는 거, 그게 로망이래네?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품 빼 가지면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빈 마음이 채워져요? 남자분들 좋은 차,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이런 고백은요, 이런 찬양은 정말 인생의 질곡의 골짜기, 진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신앙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거쳤는데도 이런 고백을 아직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직은 여린 신앙.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종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로마가 세워졌어요. 로마가 세워졌는데 첫 번째 임금이 아구스도 임금이 황제죠. 강력한 로마를 세워야 되겠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황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군대가 있다는 것은 징집할 사람들을 제때 징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도대체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먼 베들레헴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마 그 당시 로마가 아구스도 황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라도 말로 베길 수가 없도록 프레스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 가도 어디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애 산딸은 돼가지고 언제 애를 놓을지 모르는데 그런 요셉, 그런 마리아가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가 누가 거기를 갑니까? 가도 의지할 곳, 신세질, 친척, 돈 가지고 가서 호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화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하고 그 힘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들의 그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짓밟히기만 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자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아수르의 나라를 뺏겼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의 짓밟힘을 당하죠. 바벨론의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먹히게 되죠. 70년을 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또 노예를 삼고, 나라는 바뀝니다. 메대로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뀌고 로마로 바뀌고 그리스로 바뀌고 로마로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나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 이름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고 여러분의 수입이 벌이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곡의 역사를 수백 년을 흘러보면서 나라 이름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임금이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아니요,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 지배를 할 때, 아수르가 지배를 할 때, 바벨론이 지배를 할 때, 나라 이름이 메대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바꿔지지만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이 성국을 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성탄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비참하게 말구유에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뀐다고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역사가 규명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흡연돼서만 잠깐 보도 5분만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그 36년 정말 모질고 얼마나 많은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정권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자유당 정권이 국민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3.15 부정선거, 삼선개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박하고 착합니다. 그 국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60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4.1 학생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민주당 정권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정부 수반이 됐어요. 나아지겠지. 정확하게 9개월 만에요. 그 무능력한 정부는 무너져야 된다고요. 이번에는 군인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5.16은 국민들은 그때마다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나아지겠지. 이제는 진짜 국가 재건회의가 진짜 잘할 거야. 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인권이 없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19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번에는 나아지겠지.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나아지겠지. 나아질 것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까? 정말 살고 싶은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막 가슴속에서 용솟음 치는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치인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그러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정치 체제도, 정치 지도자도, 정치인들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저는 이제 화가 납니다.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꿔질 거라고, 아무개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아니요, 좋아지겠죠. 좋아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될까요? 저는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좌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리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누구가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누군가였던 조직이, 누군가였던 체제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깊은 신음 속에 병상에서 아무도 손잡아
자는 깊은 그 불면의 밤을 지낼 때 그 지도자가, 그 제재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소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성탄은 그거를 가르쳐줘요. 정치는, 국가는 백성들이 죽든지 살든지 출산을 언제 할지 모르는 내일 모레 임박한 출산해야 될 그 배를 붙잡고 상황이 어떻든지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체제는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호적해야 합니다. 호적하지 않으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디프레스, 그런 어떤 불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로마, 다스리는 로마 지역에서는 100%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박스 로마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로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몸풀 곳 없고 사람이 사는 집에 못 들어가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뿌려야 되는 아기 예수, 그 예수가 되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숨을 지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참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참 소망. 보세요. 성탄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성탄절에는 왜 그런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성탄절에 사용됐던, 성탄절에 등장하는 그 주연들, 조연들을 보면 다 불쌍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했어요.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의 주류였어요. 아니, 예를 얻는데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요, 못되니까 이런 애가 없어요. 정말 완전히 마이너리티, 완전히 소외받은, 완전히 한쪽으로 제껴진 그늘에 있는 참으로 소위 마리아, 아버지 요셉. 저도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그 자존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내 새끼를 얻는데 마음까지 생각해요. 그 마음 경험해 보셨어요?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십시오. 한번 동화가 되보십시오. 요셉이 되보시라니까 눈을 좀 뜨시고. 예.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보세요. 마리아가 되보세요. 정말 참 그 깊은 것들 같아요. 먹동들. 그 먹동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결혼 정년기가요 13살부터 시작이 돼요. 결혼 정년기에 더 아래에 있는 애들이 10살 아래의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한밤중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에요? 불쌍한 애들 아니?
성탄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말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접하고 노래하는 자리로 갑니다. 목동들이 춤추고요. 마리아 요셉이요. 세상에 자자손손 10,000배까지 복 있는 자들을 자리로 가고요. 동방박사들 성탄에 나오는 모두가요.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좋아. 좋아요. 우리 진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됐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노래하는 자들, 정말 기뻐하는 자들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얘기들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너무 많이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플러턴 교회라고 LA에 있습니다. LA. 코로스톤 교회를 하는 이종용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대중가요 가수 왕 출신입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을 하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눈뜨네. 이게 한번 해볼까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분위기 나오네. 이런 노래. 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이런 노래. 제가 이번에 사모님한테 불러줬어요. 저희 사모님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겨울에 태어난 해피 벌스데이 투 이런 노래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5년도에 교도소를 마야 어제 애들 보니까 성탄하는데 이러고 나오는데 연예인들이 4월 달부터 그분이 12월 달까지인가 내리 계속 1등을 했대네요. 2주에 가요인가 금주에 가요 이런 거를. 그의 과수왕 딱 정해져 있고 최고의 그때 이장희 씨, 윤형주 씨 이런 분들하고 교도소 인기 절정을 달리다가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지고 살 생각이 매일 어디 가든지 박수, 발채, 환호, 돈 근데 교도소에 넉 달을 있었는데요.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별건 아니구나. 그 교도소에서 김대두 씨를 만났어요. 김대두 씨. 그 당시에 김대두를 모르면 간첩했던 것처럼 가수 이종용을 모르면 간첩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아는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만나서 이미 이 양반은 사형수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굉장히 좀 운신의 톡을 허용을 했던가 봐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형장에 가기 전에 손을 꽉 잡더래요.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나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17명을 해쳤던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왕왕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습니다만 70년대에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예.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김대수 씨가. 김대수 씨가 죽어가면서 감옥에 전도자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한 1000명 전도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뭐 듣기로는 한 1000명 감옥에서 교도소에. 근데 이분의 얘기를 이종용 목사가 하거든요. 시간만 남은 예수를 얘기한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반강제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까지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감옥의 전도자로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손을 꽉 잡고요. 이형 하면서 내 목까지 복음을 전해주시오. 십자가를 놓고 가는데 면집자가 사형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고 너무 이제 당황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어떤 내모까지 대신 예수를 전해달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참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만든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걸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도 한국 사람 있는 곳은 일부러 안 가고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고 지금 이분 얘기를 들으니 간혹은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도요. 그런 잔인하고 그런 무학한 사형수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인생의 인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돈. 이번 주에 우리 장례식을 지냈죠. 박정자 성도님은 참 복 있는 분이에요. 올 1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 가족들 아무도 박정자 성도가 받아들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 재력 괜찮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돈 많이 모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운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다.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다. 건물을 읽었어요. 돈을 읽었어요. 땅을 읽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돈이 소망입니까? 지평수 널리는 게 그게 참 소망입니까? 좋은 차, 비싼 백 갖는 게 진짜 그게 참 소망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입니다. 아멘. 입관을 하는데 그분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소름이 북받치니까 막 두들기면서 관을 두들기면서 좋은 집 다 놔두고 좋은 건물들 다 놔두고 반찬집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그 말은 나는 대만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관을 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한 것 같아요. 하도 안 나와서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이 5채면 뭐해요? 땅이 넓으면 뭐해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까? 그거 놔두고 죽을 때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인기가 소망이었다고 하면, 참 소망이었다고 하면 이분은 지금이라도 연예계로 데뷔할 겁니다. 정말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박수가 진짜 참 소망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 참 많죠. 같이 저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영사운드 아세요? 영사운드? 그대 슬픈 밤에는 뭐 등불을 켜요. 뭐 그런 찬양이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네, 그런 노래 했던 그분. 내일 만납니다. 캄보디아 사역 같이 하죠.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그 찬양 그 노래 했던 분이 조희한 목사님이죠. 내일 만나요. 그분들이 정말 인기가 필요했고요, 돈이 필요했던 분들이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이라도 목회이거와 정말 귀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곳이 참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죄를 하고 있습니다.